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홀로 남게 되어지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넣어주셨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 16장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왜 유익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앞절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필요한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유익을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과 동떨어져서 우리를 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제한된 견해. 여기서 이 제한된 견해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서 들었던 것이라든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다른 이가 나에게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No, 이거는 틀렸어 라고 하며 잘라버리는 수많은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주에 걸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을 알기를 원하실까? 즉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실까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좀 전에 앞 구절에 말씀드린 대로 유익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령님이 유익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유익은 우리, 때로는 하나님 모두에게 허락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요 가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그 방송회라든지 아니면 또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리스트를 적어서 우리 죽기 전까지 꼭 이거는 해보자라고 하며 리스트들을 이렇게 적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리스트, 버킷리스트 중에
동유럽 여행을 그 버킷리스트에 한 순서로 적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동유럽 그러면 야경이 아주 아름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체코 바로 옆에 있는 헝가리겠죠.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마 헝가리를 여행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전 안 가봤습니다. 방송만 봤습니다. 보면 다 야경 보기 위해서 이 자리 다리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다 또 올라가서 한 번씩 앉아보고, 또 거기에서 뒷배경 이 야경을 보면서 또 사진도 찍기도 하며, 야, 이거 인생 사진이다 라고 하며 이곳을 추억을 남기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것들이 이 저녁에 보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보일 수 있도록 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이, 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국회의사당이, 밤에 아름다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지요, 빛. 특별히 건축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빛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요 잘 사용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요 아름다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추함도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빛이 비치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느냐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빛을 비추는 조명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조명이 비춰진 건물에 집중할까요? 둘 다요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에요. 조명이 어떻게 비춰야 아름다워질까?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조명이 어떻게 비쳤는지에 대해서보다는 그 조명이 비추고 있는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세요. 성령님은 조명, 빛이십니다. 근데 이 빛이 무엇을 비치느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비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투광 조명등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투광 조명등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과하여 무엇인가를 비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빛을 비추는 존재, 그래서 투광 조명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한 신학자 데일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수줍은 분이시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수줍음을 많이 타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왜 수줍음을 탈까요?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나는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은 드러나도록 하는 분. 마치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이 떠오르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왜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통하여 누구를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뚜렷해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철저하게 성령 충만 받은 상황만 이야기해요. 뭐 환상을 봤다라느니, 아니 뭐 황홀했다느니, 마음이 평안했다느니, 그래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또 하시는 역사가 있으세요. 그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합니다. 근데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좀 알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갈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그리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진다 라고 말이죠. 즉 말씀과 성령님은 동시에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이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이, 이 지식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말씀이 뭐가 될까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 그러면서 말씀은 약속을 주신다. 그러나 성령님은 때를 따라 모험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요, 같이 출발하자, 여행하자, 그 말씀으로 들어가자,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잡아 끌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은 전체적인 사명을 주지만 성령은 하나의 비전을 심어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은 비전을 통하여 이 사명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관심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기준을 정하지만 성령님은 행동을 지시하신대요. 또 말씀은 결말을 보여주지만 성령님은 출발점을 알려주신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섬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출발섬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손짓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예수가 보여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마라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은사를 통해 나타납니까?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유익한데 은사도 주셨는데, 그러면 은사만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열매가 중요할까요? 사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열매가 없으면 이 은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도 보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유의 은사를 펼치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추락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무너집니다. 왜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추락하여 날개 꺾인 천사처럼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은사가 가짜이기 때문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은사는 정확한 하나님께 주신 은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은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단절돼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칭찬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더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사역하는 내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요, 단지 그 목사님들에게만, 그런 성도님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두려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참 많이 내가 정말 목회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내 삶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너지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존경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돈에 무너지고, 하나같이 명예에 무너지고, 하나같이 권력에 무너지고, 하나같이 그 움켜진 것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저는 온전히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부르는 그 찬송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뭐죠? 꿈꾼대로 되어지는 은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사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사모하실걸요? 하나님, 나도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은사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아마 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은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단절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은사가 오히려 관계를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은사가 오히려 자기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 그러며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다면요,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용서했을까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똑같이 겪어보십시오 라고 하며 칼을 뽑는 요셉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달라져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종처럼, 감옥에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그 엄청난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되어져요. 그때요, 어떠한 역사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도 내 감정, 내 이름, 내 뜻대로 움직였던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아요. 꿈 해몽을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세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내가 한 거니까 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라고 말하며 그 일을 물러서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열매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돕다라는 이 단어는요, 3가지의 시제가 플러스된 단어입니다. 과거형,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돕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은사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요,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성령님은요, 나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요, 2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족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같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것에 만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전혀 다른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자체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바로 이 만족함,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더 구할까요? 아니요, 구하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내가 무슨 다른 만족을 추구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속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것에 만족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네요 라는 고백이 넘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가 있대요. 즉, 두 번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요,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피 튀기게 자기를 알리는 시대예요. 나를 알리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해요. 심지어 요즘 애들이요, 아이들의 꿈이 바뀌었죠. 옛날 어르신들, 우리 일남성교회, 우리 또 이남성교회 우리 회원분들, 옛날에 꿈은 1등은 뭐였죠? 대통령 꿈 안 꿔본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대통령 꿈 다 꾸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연예인도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보다 돈 더 많이 벌거든요. 한 달에요 몇 억씩 벌어요. 잘 되는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든 관심이요, 거기에 집중돼요.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좋아요, 이거 클릭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받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유튜브 상에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그대로 다 수용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올무화되는 거예요.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나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나됨은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내가 나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은 내 욕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나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크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조용기 목사님의 제스처, 몇 걸음 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가,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어떤 톤으로 시작하는가, 이런 것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요?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흉내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로 임합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자유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흉내낸다라고, 그 사람을 모방한다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절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처럼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요,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증거하다가 왼손으로 왼쪽 귀를 이렇게 가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모습을 연구했던 후배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이렇게 왼쪽에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대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해옵니까?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더 많이 크게 들리나요? 모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잘 들리고, 이렇게 손 띄면 안 들리고, 귀 막고 있으면 성령님이 아예 아무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의문을 가졌어요. 진짜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침 이 부흥 강사님을 알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목사님 이분을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친구인걸. 그러다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 부흥 강사님은 설교하시다 말고 손을 이렇게 귀에 이렇게 대실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에게는 난청이 있어. 손을 귓가에 모으면 자신의 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 그래서 손을 대는 거야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람 목사들이 바라였던 성령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만드셔서 그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더 많은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있겠지만 바로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뭘 맺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 성령님 지시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잘라버리고, 또 잘하는 것들은 더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